아멘. 정말 뜨거운 여름이 이제 우리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래도 교회는 시원해서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은혜롭게 우리가 시원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와 사랑을 돌리고 싶습니다. 여기 위에서 보니까 우리 형제들 얼굴이 진짜 많이 시커졌군요. 많이 탔어요. 너무 수고들 하셨고 부산한테 처음으로 진 거네요. 예, 부산은 이게 굉장히 큰 굿뉴스를 나눈 거네요. 부산 아마도 굿뉴스를 굉장히 크게 선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 여러분들이 가서 정말 굿뉴스를 주니라고 너무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부산에 갔는데 전 축구는 하지 않았고요. 우리 소영이하고 우리 현경이 부부가 있는데 그 현경이 아버님이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지금 뇌출혈이 너무 심하셔서 다시 건강을 찾고 회복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 있고 중환자실에서 운행과 좌뇌에 피가 가득 차서 더 이상 이제는 의식이 돌아올 수도 없고 어려운 상황이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지막에 그 앰뷸런스를 타고 가면서 아버님이 살아나실 것을 다시 회복할 것을 생각하고 갔지만 병원에서 검사하는 도중에 이 혈액 양이 너무 많이 흘러서 다시 눈을 뜨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가족 모두가 아파하고 있습니다. 참 항상 그럴 때마다 어떻게 위로하고 격려해야 할지 난감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한 가지는 그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우리의 희망이 하나님에게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또 특권인지를 다시 한번 보게 되면서 함께 마음을 나눴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통해서 서로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멀리 떨어져 있건 가까이 있건 누군가 아파 있었을 때 가서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게 저희들에게 굉장히 큰 은혜고 특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아마 그들이 저희가 가고 나서도 감사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의 희로애락, 생로병사가 늘 있는데 누군가 우리가 옆에서 함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약속을 근거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때로는 희망을 가져갈 수 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고요. 오늘 그러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의 마음과 영을 모을 수 있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우리 임태화 형제가 오늘 환영을 하면서 서로 교제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복하고 또 주님 안에서 마음껏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주님을 기뻐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서 저희 예배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예배는 어떤 것을 예배라고 얘기하죠? 네, 함께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교제하고 찬양하고 뭐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그분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돌리고자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시간이 바로 예배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보다도 이 예배 때는 우리의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정말 기쁜 마음으로 그분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그분께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어야겠죠. 우리가 잔치자리에 가서 죽상으로 앉아 있으면 어떻게 되죠? 그건 굉장히 큰 민폐잖아요. 그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이 시점에 우리에게 초점이 맞춰지지 말고 주님께 초점을 맞춰서 그분께 감사하고 그분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싶습니다. 또 우리 옆 사람에게 얼굴을 마주보고 정말 여러분의 사랑과 격려를 잠시 좀 나누면서 시작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옆 사람에게 최고의 표정을 한번 서슴없이 보여주십시오. 아멘. 네. 그래도 한결 낫습니다. 여러분한테 서로에게 격려를 주라고 하니까
서로에게 그런 격려를 주는 것처럼 주님께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으로 정말 영광 돌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합시다. 어쩌면 축구도 갔다 오고 날씨가 덥고 좀 피곤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예배를 참석하는 데 의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과 마음으로 그분께 예배를 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제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고 오늘 제목은요. 은혜를 입은 나병 환자에게서 사실은 오늘 원래는 빌립보서에 대해서 계속 우리 강해 설교를 해 나가야 하는데 오늘은 제가 빌립보서가 아닌 다른 부분을 보았습니다. 이유 중에 하나는 요즘에 이번 한 주가 저에게 너무나 많은 소식들이 제 마음을 흔들었어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러한 이런 소식이 좀 굿뉴스면 좋겠는데 굿뉴스가 아니었을 때 제 마음이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내 마음을 지켜야 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할지를 위로가 되어진 구절입니다. 또 오늘 또한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위로가 되어지고 격려가 되어지고 힘이 되어지고 바른 자세와 태도를 주님 앞에서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오늘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마가복음 1장입니다. 마가복음 1장. 제가 사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을 가장 좋아해요. 이 마가복음 1장 이 장이 전부 다 엄청난 격려가 되어지는 장인데 제가 몇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14절에서 15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였다.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아멘. 세례 요한의 시대가 이제 마무리되어지고 예수님의 때가 다가왔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갈릴리로 가셔서 복음을 기쁜 소식을 선포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잡히고 드디어 이제 예수님이 역할을 해야 할 때가 왔었을 때 예수님은 갈릴리에 가서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전파하셨죠?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그리고 기쁜 소식, 복음을 믿으라고 이야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늘 새로운 때가 왔음을 이야기하십니다. 어떤 때가 왔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회개하고 기쁜 소식, 복음을 믿을 때가 왔다고 선포하신 것입니다. 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떤 때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도 하나님은 어떠한 때를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세상에선 그거를 어떤 티핑 포인트라고 하죠. 티핑 포인트가 뭔지 아시죠? 작은 것들이 모여서 한순간에 딱 변하는 그 시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얘기합니다.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 수많은 것들이 준비되었고 이제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의 이 땅에 오셔서 굵직한 또한 사람들의 마음을 녹아내릴 수 있는 그들의 삶의 변화를 이야기할 수 있는 그 티핑 포인트, 바로 회개의 시간, 굿뉴스, 새로운 삶을 가져갈 수 있는 때가 왔음을 선포하고 있었습니다. 이렇듯 예수님의 설교는 늘 우리에게 삶의 전환점, 변화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드리시면서 우리의 찬송과 영광을 받으시면서 우리의 삶의 변화의 시간을, 우리의 마음의 변화의 시간을 가져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저도 생활을 하면서 내 마음에 싱숭생숭하고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 이 구절은 공진아 지금 너가 변화의 시간을 맞이하라 라는 것을 저에게 말씀하고 계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도 여러분의 마음의 변화를, 여러분의 삶의 전환점을 맞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 첫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예수님이 원하시면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이 은혜를 입은 나병 환자를 통해서 배워야 할 점의 첫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에 너무 초점이 마가복음 1장 40절입니다. 나병 환자 한 사람이 예수님께로 와서 그 앞에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 주실 수 있습니다. 나병 환자. 그는 정말로 문둥병자로서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못하는 존재였고 너무나 괴로웠어.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병이 낫고자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너무나 원하고 하나님이 이것을 들어주십시오. 이것을 막아주십시오. 이것을 이루어주십시오. 하는 것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그것이 많지만 얼마나 우리가 그것에 강렬함을 가지고 있는지. 근데 이 나병 환자처럼 과연 강할까?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문화적으로 모든 부분에 열애가 되어져야 할 사람이 바로 이 사람이었습니다. 외롭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홀로 서 있는 이 나병 환자가 너무나 자신의 병이 낫고자 했지만 그의 태도는 너무나 놀라웠습니다. 주님 제가 원합니다. 이거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는 너무나 원하지만 무릎을 꿇고 당신이 원하신다면 선생님께서 하고자 하시면 그분이 능력이 있음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의 포커스는 내가 원함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시면이라는 것에 초점이 가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예수님께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당신이 하기를.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그냥 이 구절을 보고 그냥 탁 저의 자신에 대해서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너무 많은 계획이 있었어. 너무나 큰 꿈이 있었어. 그리고 매일같이 그것을 이루고자 기도하고 노력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거 막아주세요. 여러분 우리는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께 올해를 시작하며 너무 많은 것을 기도했을 것입니다. 제 기도는 하나님 정말 이 친구가 몸이 아픕니다. 이 친구를 낫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저 친구의 가족이 화목하고 자녀 양육이 잘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딸 다은이가 이번에 대학 입시를 봅니다. 정말 건강하게 그 대학 입시를 임하고 정말로 원하는 대학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지만 이 구절은 저에게 나의 모든 기도와 삶이 내가 중심이 되어오고 있음을 도전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론 우리의 원함을 기도하는 것이 잘못되었을까요? 아니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문둥병자, 이 나병 환자는 그 병이 낫고자 하는 마음을 강했지만 그 낫고자 하는 방법과 그 때를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잘못된 것입니까? 우리가 우리 형제 자매들이 건강하게 지내고 영적으로 성장되어지고 성숙되어진 기도가 잘못되어진 것입니까? 아닙니다. 문제는 너무 나에게 초점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병 환자는 선생님이 하고자 하시면 그의 마음보다는 예수님의 마음에 더 가 있었어요. 그거는 예수님에 대한 신뢰를 의미하는 거고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에게서는 그 변화를 가져가기 위해선 예수님이 너무나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구했죠. 그렇지만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 내가 당연히 낫는 것을 원하지만 그 도움을 원하는 때와 방법과 그 모든 것은 당신에게 맡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마음을 보면서 강한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내가 원하는 것과 주님이 원하는 것이 같습니까? 같을 때도 있죠. 그때 너무 좋아요. 근데 같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과연 그것이 주님이 어제도 한 형제 부부하고 디타임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많은 돈을 주시지 않는 이유는 만약에 그거 돈이 많았다면 아마 아내도 잘 사랑하지 않을 거고 아내도 기빙도 안 할 거고 통일도 잘 안 할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돈을 많이 못 버는 게 진짜 감사할 일이구나. 가정을 지키고 행복해야 할 일이구나. 라고 얘기해서 너무 감동이 됐어. 여러분 정말 우리가 원하는 것이 주님이 다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잘못한 태도로 주님께 구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릴 때가 있다는 거죠. 바울 역시도 이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때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고. 제 아내가 어느 날 저에게 와서 어떤 아이를 봤는데 그 아이는 천재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왜 그러니까? 미국을 한 번도 안 갔는데 영어를 너무 잘한다는 거야. 그리고 중국어도 한대. 한국어는 당연히 잘하고. 그래서 나는 뭔가 한국어도 제대로 못하고 왜 나에겐 그런 능력이 없지? 하나님은 저에게 내 은혜는 저에게. 그래서 집값이 막 오르고 내리고 막 하니까 서울에 있는 그 집을 안 팔았어요. 이런 것도 한 지가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도 그것만 있었으면 제가 경제적으로 이렇게 많이 이렇게 이자 내니라고 급급하지 않을 텐데 하나님은 내 은혜가. 여러분 예수님은 오늘 우리의 태도가 확실하기를 기대하고 내가 원하면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주십시오라는 기대를 그러한 태도를 가져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면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면 저에게 새 직장을 주십시오. 제가 원함이 아니라 당신이 원하실 때 저에게 풍성한 열매를 허락. 여러분, 우리 안에서부터 예수님을 신뢰하고 올바른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요즘 저는 주님께 너무나 많은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교회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기도하고 형제 자매들의 변화를 위해서 기타임하면서 그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그가 변화되어질 것을 위해 매일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성경 공부 셋업될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구원받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원하신다는 확신을 갖고 행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나에게 너무나 초점이 되었었을 때 저에게 평화를 가져갈 수 없는 거죠. 내 뜻대로 내 아내가 움직여지고 내 뜻대로 교회가 움직여지고 내 뜻대로 모든 상황이 펼쳐지면 안정감을 느끼지만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슬퍼하고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제 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나병 환자처럼 주님에 대한 올바른 태도를 가져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당신이 원하시면 내가 원하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 방법과 그 때를 신뢰하고 믿음의 삶을 걸어가겠다는 그 태도가 우리가 배워야 할 때임을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사형택 형제. 예. 여러분 여기에 첫 번째 그림이 누군지 아시겠죠?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하는데 이 바울이 그야말로 주님이 원하시면 자신의 뜻과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야망이들이 있었지만 당신이 원하신다면 그리고 그분의 방법과 그분의 때에 모든 것을 순종하고 살아간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바울은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마케도니아, 유럽으로 가려고 했을 때 기꺼이 그곳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그러기에 유럽에 복음이 전파되어질 수 있는 계기가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2차 여행을 할 때 아테네에 가서 말씀을 전했을 때 정말 놀라운 설교를 하지만 반응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냉랭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이어서 어딜 가죠? 고린도 교회를 갑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하나님이 뭐냐면 내가 찾는 사람이 많다고 하니 거기 3년 동안 있으면서 또 말씀을 전합니다. 바울은 아테네에 있건 고린도에 있건 어느 도시에 있건 사람들의 반응에 연연하지 않고 늘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그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합니까? 하나님의 때를 신뢰합니까? 아니면 내 방법,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것까지도 불평하고 원망하고 삐져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삐져 있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 왜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했는데 왜 이런 모습을 허락하셨습니까? 주님의 영광보다 내 편함, 내 계획, 내 안건이 더 중요했음을 보게 되어진 거죠. 옆에 있는 다윗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다윗을 왜 최고의 왕으로 선택하는지 모릅니다. 왜? 그는 살인도 했고요. 그는 강간도 했습니다. 간음도 했죠. 남의 아내를 자기의 와이프로 끌어들이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사람을 리더로 여러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살인도 했고, 남의 여자를 간음까지 한 사람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윗 하면 우와 다들 이러잖아요. 왜 그렇게 하죠? 그는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고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갔던 것이 다윗이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왕자를 빼앗기고 도망갈 때 정말 시므이라는 사람이 그를 돌을 던지고 욕을 했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그의 옆에서 장군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멈추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하고 두렵고 힘들었지만 그 방법까지도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그 다윗이 있었기에 그는 최고의 왕이 이스라엘 민족의 통일 왕국의 초대 두 번째 왕이군요. 두 번째 왕으로 통일 왕국을 이룰 수 있는 최고의 왕이. 여러분 두 번째 이게 누구죠? 무슨 그림이죠? 미켈란젤로의 피에타입니다. 누구냐면 마리아예요. 마리아. 이 마리아를 보면 너무 놀라운 게 천사가 나타나서 은혜를 받은 처녀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았다니까 얼마나 기뻐. 근데 은혜를 받았다고 뭘 얘기하죠? 너가 임신할 거. 아니 은혜를 받다면 너무 좋아야 하는데 내가 원하지 않는 은혜야. 한번 생각해 보시죠. 그거 얼마나 당혹스러운 일이겠습니까? 하지만 그 마리아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저는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마리의 포커스는 하나님에게 가 있었습니다. 당신이 원하신다면 내가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옆에는 예레미야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라고 얘기하죠. 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었어. 너무 많이. 왜? 자신의 민족에게 이방국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 당시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이가 너무 힘들어하고 있어. 괴로워하고 있어. 그런데 옆에 세이가 가서 형 그거 하나님 뜻이야. 고생 좀 해. 정말 쉬운 일이 아니거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그걸 우리가 신뢰해야 함을 그 민족들에게 핍박과 야유와 자신의 목숨을 위협을 받으면서도 선포했던 것이 예레미야.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고 주님의 방법을 신뢰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가져가야 할 태도가 무엇인지 겸손하게 주님이 원하신다면이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지금 내가 원하지 않은 환경, 내가 원하지 않은 상황, 내가 원하지 않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뜻과 주님의 방법과 주님의 때에 이루어갈 수 있도록 신뢰하고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지금 그리스도 교회, 대한민국의 그리스도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고 겸손하게 그분을 믿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라면요,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실패와 좌절과 아픔과 상처를 볼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승리하고 이루실 것을 믿고 우리는 믿음을 향해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두 번째 포인트, 안에서부터의 변화입니다. 안으로부터의 변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고 말씀하셨다. 그렇게 해주면 깨끗하게 되어라. 곧 나병이 그에게서 떠났고 그는 깨끗하게.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겨서 내가 원한다고, 그렇게 되길 원한다고, 그렇게 해준다고 깨끗이 되어라. 그러니까 즉시 나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의 마음의 변화를 보시고 기적을 행하신 것입니다. 겸손한 마음, 내가 너무나 원하지만 내면의 변화 가져간 거였죠.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뭐냐면 안에서부터의 변화. 문둥병이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병 환자로서의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면의 변화가 있어야 함을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늘 내 믿음을 보고 낫게 하였다라고 얘기도 하시고 하나님 제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는데 내 죄가 용서받았다고도 이야기하십니다. 주님은 먼저 우리의 안에서부터의 변화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내 마음에서부터의 변화를 원하신다는 거죠. 우리의 부부관계의 변화를 원해서 먼저 내 마음의 변화를 원할 때 우리의 부부의 관계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아이가 변하길 원할 때 이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내 마음의 변화를 먼저 가져가야 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이 형제와의 관계를 개선하기 위해서, 이 자매와의 관계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먼저 내 안의 마음의 변화,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고 더 주님의 편에 서서 우리의 관계를 직시할 수 있는, 나를 볼 수 있는 그게 되었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신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은 자기를 찾는 사람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어보셨습니까? 뭐가 나와 있죠? 믿음에 대한 사람들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올해 저는 올해를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제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너무나 많은 계획을 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나를 기쁘게 하는, 내가 상창이한테 마음을 줬는데 상창이가 마음을 나한테 안 줘. 내가 상창이를 제자훈련 주고 이 부분이 변화되었고 상창이도 동의하고 나도 동의했는데 상창이가 너무 고집스러워, 안 변해. 근데 그 일을 하는 것이 너무 슬퍼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지 않는다면. 내가 상처가 변하건 변하지 않건 그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면
창세기에 하나님이 그의 삶을 변하게 할 거라고 믿고 있다면 하나님은 그 내 행위와 그 발걸음과 그 시간을 축복하시고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저는 대구교회가 축구를 잘해서 기뻐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또 대구교회가 너무나 많은 열매를 맺어. 기쁘겠죠. 그래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재능이 너무 많아. 뭐 하나 하라면 너무너무 탁월한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많아. 그래서 화려하게 뭔가를 만들어갈 수 있는 이벤트를 잘하는 것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나를 기쁘게 할 수는 있어요. 왜? 눈앞에 변화만 보이면. 그렇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는 하나님이 하실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고 하나님이 고치실 것이고 하나님이 완벽하게 그 일을 믿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분께 기쁨을 드릴 수 없습니다. 나의 기쁨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서 계획 세우고 나의 뜻을 위해서 행하는 자가 로마서 12장 2절. 여러분은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믿음이 없이는 우린 이 시대의 풍조를 본받지 않으려고 해도 본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거예요.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실망을 주고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을 사랑하기 너무 어렵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내 배우자에게 마음을 주는 거. 배우자가 나에게 상처를 주는데 어떻게 마음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믿음이 있었을 때 우리 마음의 변화를 통해 내 배우자에게 신실함을 보일 수 있습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고 하나님 믿는 것을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이상하게 보는 사람에게 어떻게 믿음이 없이 다가갈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쌩하고 바람을 부는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마음을 주고 인내하고 사랑을 줄 수 있겠습니까? 믿음이 없이는 마음의 변화 없이는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1절 보십시오.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으로써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마음 아파함. 지금 마음 아파하는 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우리의 고난을 바라보지 않는다면 기쁨을 드릴 수도 없고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마음 아파함으로써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직면했었을 때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냐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나타난 그 열성,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응징은 참으로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에 잘못이 없음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고난을 맞이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지 않고 우리의 상황을 맞이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 마음 아파함이 그냥 마음 아픔으로 끝나버릴 수 있다. 그들은 열성, 변호, 의분, 두려워하는 마음, 그리워하는 마음, 열정, 응징에서 놀라운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내 마음의 변화, 그 믿음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안으로부터의 변화는 믿음 없이 이루어집니다. 겉으로 변화가 되어진 걸 보고 좋아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그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경아가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초대를 했어요. 그 사람이 너무 경아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아가
짧게나마 그냥 저는 교회를 다니고 마음을 얘기했더니 경화로 너무 놀라운 삶이네요 하면서 막 따라하면서 서역 공부해 달라고 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았어요. 굿뉴스 나누겠어 안 나누겠어? 나누겠죠. 그죠?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누고 싶을 거예요. 하면서 상수기가 갑자기 시어머니가 상수가 며느라 내가 너의 삶을 보니 하나님을 믿고 싶다. 나에게 성경 공부를 가르쳤다. 내 아들과 내 며느리가 믿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싶다. 그리고 서역 공부를 가르쳤어. 너무 감사하고 세례를 받으셨어. 그래서 굿뉴스를 나누겠어요, 안 나누겠어요? 나누지 말라고 해도 나눌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시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누가 서역 공부한 거 너무 굿뉴스고 너무 좋은 거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는다면 아무 변화가 없었을 때 길 가는 사람을 초대했는데 그 사람이 쌩하고 가버리고 내 부모님에게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했는데 그들이 쌩하고 가버렸을 때 믿음의 눈으로 받아보지 않아 그건 굿뉴스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눈으로 늘 뭔가 보여줘야지만이 굿뉴스가 되어진다면 우린 굿뉴스가 없어질 거예요.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바라보고 마음의 변화를 통해 다가설 수 있는 우리가 되어줘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죄의 교만함이 깨지고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 찬양할 수 있는 지속적인 마음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숙제를 한 가지 드리고 싶은 것은 올해 남은 시간 동안 어떤 내면의 변화를 가져갈 수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하고 친한 이체인 관계인 사람하고 나누십시오. 내가 어떤 변화를 그리고 그것을 주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그 믿음의 확신 속에서 이루어갈 수 있는 일이 되어지기를 세 번째는 변화에는 영향력이 있다.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그러나 그는 나가서 모든 일을 널리 알리고 그 이야기를 퍼뜨렸다. 그러므로 예수께서는 드러나게 동네로 들어가지 못하시고 바깥 외딴 곳에 머물러 계셨다. 그래도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께로 모여 자신의 변화를 경험한 이 나병 환자가 반응을 시작한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떤 그 현대인의 성경은 마구 퍼뜨렸다고 얘기했어. 그 이야기를 마구 퍼뜨렸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을 통해서 내면의 변화, 믿음을 통해 마음의 변화를 가진 사람은 삶이 과격하게 변한다는 거예요. 나눌 수밖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2절을 보더라도 뭐라고 나와 있냐면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돌아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마침내 문 앞에조차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소문이 너무 퍼져요. 누구 때문에? 나병 환자 때문에. 한 사람의 변화의 그 파워가 얼마나 센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면의 변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새긴 사람은 그 변화는 너무 파워풀해서 성경이 나온 것처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올해 남은 시간 저는 우리의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이루어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성장과 믿음의 성숙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바로 내 개인적인 내면의 변화를 통해서 그 열매가 올 수 있게 그 내면의 변화가 한 가지의 변화가 내 삶의 모든 내 관계와 내가 어떤 일을 하는 태도와 내가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각과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격려하고 위로하는 방법과 그 모든 것에 성장과 성숙이 나올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라고 바로 그것이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친구와 우리 동료들에게 선한 영향력으로 넣어줄 수 있는 필경이의 변화가 오한이에게 선한 영향력 지연이의 내면의 변화가 남편인 준호에게
또한 지호에게, 은호에게, 바로 제욱의 내면의 변화가 제욱의 어머니에게 또 세이에게 전해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오늘 특별히 은혜를 입은 이 나병 환자를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그 마음을 배우고 이 남은 시간들을 함께 영광 돌리고 그분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